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제 하루만 남았네요. 보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 함께하시고 축복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2년 교과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14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의 샘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흰머리가 생기고 지난번에 문광일 목사님이 왔는데 이 악수를 하는데 저보다 손이 훨씬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어쩌다가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인생이 이럴 것이다 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요. 이 말은 아주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꼭 기록해서 남에게 나누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달 동안 지옥에 대해서도 배우고 영혼의 그 존재의 그런 모습도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근데 여전히 세상은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옥에 빠졌으면 좋겠죠.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만약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 했냐면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했고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앞으로는 전혀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도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이 없어야 되죠. 지옥에도 애통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지옥에도 곡하는 게 없어야 되고 아픈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이 말씀이 유효한 그 시기에는 이 온 우주에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애통도 없어야 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뭣도 없어야 되냐면 고통당하는 지옥도 없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지옥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오히려 언제가 지옥이냐면 지금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쯤에 행복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해지겠지? 또 명예가 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을 찾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애통과 고통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의 원수인데 이 사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그동안 인류를 잘도 괴롭혔지?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동안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쏘았니? 그러나 그 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과연 어느 곳일까? 제가 눈물 안 흘린 지는 꽤 오래됐지만 마음으로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과천인가 어딘가에서 막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마음에서부터 아주 깊은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족이 안 당했기에 망정이지만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왜 저런 슬픔이 어느 가정에는 있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서로 위로해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은 또 핍박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애통을 당하고 이렇게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는 그 세상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 있는 세상에서 눈물이 없는 세상으로. 근데 정말 눈물이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가면 우리 눈동자가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슬픔의 눈물인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은 계속 흘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들을 하늘에 가면 다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 은혜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사랑스럽고 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나라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눈물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면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이 천국의 백성들은 제가 볼 때 이상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기억 상실증이 오는 것일까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가 될까요? 네. 그럼 천국에 가면 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는 위로가 주어졌을까요? 네. 여러분 살면서 기억나는 것들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뭐가 기억나는가? 네.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납니까?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했던 기억, 가난해가지고 배고팠던 기억,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네,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자꾸 생각나고 기쁜 일들은 그때그때 뭐 잊어버려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 뭔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잊으려고 지우개로 빡빡 지워도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사람의 그 기억이 지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요? 네? 죽어야 됩니까? 이태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기억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가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푼 거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뭐는 기억이 남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형제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그 형제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쉽게 못 잊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악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죠?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에 가면 이전 것들이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될 거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가 그 일이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죠. 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9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동생을 찾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동생을 찾기 전에 외할머니와 동생을 찾은 다음에 외할머니. 저는 성격이 달라진 줄 알았어요. 성격이. 그 전에 외할머니는 보면 이렇게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찡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난 와가지고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늘 얼굴이 좀 찡그려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자들이 늘 할머니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표정에도 그 표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남동생을 찾고 난 다음에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 표정이 밝아요. 찌그러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머니 성격이 왜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 가운데 그런 슬픔의 기억들이 잊혀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압도할 만한 기쁨이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구나, 그 삶은 잠깐이었지만 이 삶은 영원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가서 구슬치기를 하는데 보통은 제가 땁니다. 따는데 그때 한 녀석이 전학을 왔어요. 근데 도시에서 온 녀석 같으면 제가 막 따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소득 얻었을 텐데 그 녀석이 우리 동네보다 더 못 사는 동네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제가 구슬치기 왕으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녀석한테 잃고 나가지고 야야 우리 복수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녀석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따고 두 개 잃고 한 개 따고 두 개 잃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날 많이 잃고 나서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녀석이
이제부터 내가 이 학교 구슬치기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동안 저한테 굽신굽신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 녀석한테 가더니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와 그러는데 그 녀석들을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아 네가 뭐 누가 지냈어?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 터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밥 먹었냐? 안 먹어요. 밥 먹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나들까지 우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여기에서 차가 들어오더니 빵빵해. 우리 삼촌이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우리 삼촌이 갑자기 이만한 꾸러미를 갖다가 야 조카들 모여 그러더니 선물을 하나씩 탁 주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요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모든 슬픔보다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 가서도 그래 너 구슬 많이 따 이렇게 하고서 말았지 제가 오늘 또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은 기쁨이 좀 부족한 세상인데 우리 삶에 벌써 나이가 30만 넘어도 얼룩지기 시작해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10대 20대 때는 그나마 행복해요. 근데 30대가 되면서부터 어깨에 짐이 생기면서 인생이 고달퍼지기 시작하고요. 40대 50대 제가 60대 70대를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삶이 참 많은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싹 없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해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 삶이 아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다가올 기쁨은 그 모든 기억들을 압도할 거라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기쁨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다. 가끔 제가 박영숙 집사님과 김장옥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의 어머니 삶을 묵상해봐도 얼마나 힘들까? 아들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데 그 평생 얼마나 짐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모든 아픈 기억들이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우리는 과거의 걸 가지고 현재를 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과거의 것은 던져버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가지고 현재 가지고 들어와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다 씻겨 나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아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겠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셨던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시며 반응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감싸셨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반응들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나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요,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고 타락 후에 인간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성소 제도로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는요 가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전원일기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제가 한두 시간 정도 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어머니의 독백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2시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마 눈물을 멈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한 발 한 발 지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보니까 이제 아모레 화장품 이제 외판원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오토바이를 사다가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온몸이 시퍼래 갖고 들어오셨어요. 온몸이. 왜 그랬나 봤더니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쑤서 박혀가지고 화장품 다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기어서 올라왔는지 해가지고 집에를 오신 거더라고요. 저는 결과만 봤으니 그냥 엄마 아파 하고 끝냈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거기 어머니가 빠진 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한 2, 3m 되는 데다 콱 쑤서 박혀가지고요.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을 때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비구비를 다 돌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지금 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빨리 하늘과 가까워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기를 거절하고 자꾸만 세상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의 그 구비구비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자는 마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이처럼을 이해하려면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늘에 가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그 날을, 그곳, 바로 그곳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감사히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류에게,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약속이 역경 가운데 우리 소망이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떤 기별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늘로 와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될 때 감사가 흘러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내 삶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아요. 왜?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지만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지금의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행복하게 해주실 테지만 앞으로 영원한 낙원에 가서 주실 그 엄청난 행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 이마는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정신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내 마음에 다 기록되고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차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성공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마를 봤을 때 저분은 성공을 원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자기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구나. 저분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분은 자기가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을 딱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을 원하는구나. 이게 다윗이 기록한 말씀하고 맞잖아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천국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본다고 다 행복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갑자기 제 방에 딱 나타나시면 제가 구석으로 확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제가 하나님 나타날 그 시점에 뭔가 죄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예.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그걸 쫓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겠죠, 그죠? 어서 오시라고.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설교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게 많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별로 이렇게 그리워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왠지 그냥 앵무새 같았어요, 마음이. 내가 뭘 안다고 하늘에 대해서 떠들지? 근데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3번까지는요 막 설명하면서 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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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4번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도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4번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보면 내가 정말 반가울까? 이 생각에서 이제 좀 막혔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 하늘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와 그렇게 좋습니까? 할 텐데 제 마음에 그동안 저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관계로 신앙을 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지점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제가 표정을 보면 저와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무미건조하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꼭 저가 짓는 표정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023년에 목표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 계시록 22장 4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애에서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다나가 졸업을 했는데 분명히 아침에 밥 먹고 다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시간 있다가 학교 가서 졸업식장에 갔는데 우리 다나 어딨나 막 보고 싶어갖고 제가 기웃기웃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다나는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단우 올 시간이 됐어요. 서귀포 중학교 또 가가지고 우리 단우가 언제 오나 하고 또 쳐다보고 있다가 단우가 딱 나오니까 어때요? 우리 또 단우 왔네 하고 또 반가워져.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와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하나님 적어도 1년 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흐릿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감정이 그렇게 막 요동치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의 얼굴이었냐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는 기쁨이란 거를 찾아볼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나담자 집사님이 지금 70세 중반이 되시고 80을 향해 가시는데
10대를 기억하고 20대를 기억하고 30대를 기억해 봐도 거기에서 사탄이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은 지금 나 집사님이 80을 향해 가는데도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네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1년 후, 6개월 후에,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을 먹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 사탄이 주는 물이에요. 사탄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괴로움보다 앞으로 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고 이런 유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집을 사고 나니까 다시는 목마름이 없던가요? 김석배 장로님? 저번에 금 가니까 또 막 이사 가야지 이러시던데. 그렇죠?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만족이 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올해 풍년 있게 해가지고 귤농사 져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딱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음에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걸 또 원하게 되죠. 이게 사탄이 주는 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미래의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와서 주지도 않을 걸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걸 쫓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걸 가지고 꺼내보면서 행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주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미 우리에게 안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 이미 다 주셨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 정도로 지금 다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미 우리가 소유한 걸 가지고 꺼내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큰 기쁨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앞으로의 길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옛적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옛적 길로 가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이미 다 사랑하셨고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왜 다 이렇게 그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걸 가지고 바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바뀔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꺼내보면서 누릴 때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저 영원한 유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직 안 온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다 약속하셨고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앞으로의 삶이 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는 소망도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단이 주는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 안식일에 함께 마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